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뜻의 이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바로 뭐냐? 순종이 있고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무가내 인생처럼 오직 자기 욕심과 탐욕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위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마구 행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날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도무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모략과 괴기를 써가면서 나와 반대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세상에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주위에 세워진다면 참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사회도 가정도 평안해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경외심이 없이 행하는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인간이 육신의 죽음, 육신을 벗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지우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영이 타는 불에서 내가 거기서 정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참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날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참 이런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영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이런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이런 분들도 혹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인지 실상은 전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과연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사랑하였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많이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영혼의 약속을 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참 요새는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금방 다 다가옵니다. 우리의 종말이. 나도 좀 속히 이제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네가 나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참 영원한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한 번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음으로 정말 그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는 그런 믿음은 갖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건 짐승을 잡아서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물로 씻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그것도 노년의 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아들을 잡아서 오장육부를 드러내서 정말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참 이런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마음에 할 일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노년의 아들, 얻은 그런 아들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확신했고 신뢰했고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댈 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명하시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18절까지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참 그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그 후손을 축복하시는 참 이런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갖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일이라는 히브리의 단어 라라는 그런 말은 바로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참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당신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과 깨달음과 그 말씀을 드렸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일을 정말 축복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영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챙기시고 당신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를 해야 될 것인가, 참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댄 모든 것에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을 축복하실 것이요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정말 하나님의 그 사자 천군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수호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둘러친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자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그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이런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겠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저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로 주님의 약속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저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47편 11절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듯.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자기의 그 아내가 천명이었습니다. 정말 그 자기의 보호자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세상 어느 누구도 솔로몬처럼 그런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노년에 고백하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인생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대로 그 기회를 붙잡는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니까 나중에 노년에는 망령이 들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여인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술에서 내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것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요, 참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참 주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일정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를 삼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 이 집행관들을 삼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편하고 사회가 편하고 정말 그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모세 혼자 못하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참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이런 자들을 뽑아서 세우라 이겁니다. 정말 그 세상에서도 나라를 이끌 이런 지도자, 법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편하고 민족이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하고 정말 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참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지만 대선에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세울 때 이 나라에 장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죠. 성차별법 반대 금지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이런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고역하고 말씀을
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명절 같은 이런 시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직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전통과 우상숭배, 제사 등을 더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난 쫓아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귀신 문화를 따라서 집안 어른들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세상 살면서 자기들 앞날도 주체하고 살지 못하던 그 집안 어른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 아니 그들이 무슨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집안 어른들도 그렇고 제사를 받는 조상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좀 돌아가신 양반들이 복을 주시는 줄 알고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보다 저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 가네가 평안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에 복을 내풀어 달라고.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정말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명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확실히 정말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이 불의와 불법을 똥못듯이 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죠.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당을 짓고 육에 속해 살아갑니다. 함부로 살아갑니다. 하늘 높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는 정말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 그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잘되고 형통하며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참 그들을 위해서 목 놓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